미라클 모닝 애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구원을 받았을 때 우리의 죄성이 완전히 소멸된 것이 아닙니다. 우리 안에는 죄성이 아직 남아있고 틈만 있으면 죄를 지을 가능성들이 남아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갈라디아서에서는 우리에게 두 가지 속성이 있음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는 육신을 따라가려고 하는 속성이 있고, 또 하나는 성령을 따라 살아가려고 하는 속성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갈라디아서 5장 16절과 17절을 보면, 그런즉 내가 이것을 말하노니 곧 성령 안에서 걸어라. 그리하면 너희가 육신의 욕심을 이루지 아니하리라. 육신은 성령을 대적하여 욕심을 부리고 성령은 육신을 대적하나니 이 둘이 서로 반대가 되므로 너희가 원하는 것들을 너희가 능히 하지 못하느니라 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 안에는 서로 반대되는 속성이 있습니다. 말씀드렸듯이 하나는 육신을 따라가려고 하는 속성, 또 하나는 성령을 따라가려고 하는 속성입니다. 여러분은 무엇을 따라 살아가고 있습니까? 예수님을 믿기 전에는 우리는 육신을 따라가려고 하는 속성을 따라 살아갔던 사람들입니다. 그러나 예수님을 믿고 구원받은 이후에는 우리의 삶이 성령을 따라 살아가는 삶인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은 우리가 구원받기 이전에 육신을 따라가려고 하던 속성에 대해서 알아보고, 그리고 성령을 따라 살아가려는 이 속성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이번 엠번방 사건을 보면은 최초 유포자 가까시라고 하는 사람이 얼굴이 공개가 됐죠. 이 사람이 인터뷰에서 자기 얼굴이 드러나니까 두려움 가운데서 뭐라고 얘기했냐면은 내가 잘못된 성관념을 갖고 있었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 잘못된 성관념, 이런 것들이 청소년들 사이에 그리고 청년들에게 만연되어 있다면 이것보다 우리의 미래를 어둡게 하는 일은 없을 것입니다. 우리의 성관념, 구원받기 이전에 가졌던 성관념, 구원받은 이후에 우리가 가져야 할 성관념은 달라져야 됩니다. 성경은 어떻게 말씀하고 있을까요? 육신을 따라가려고 하는 속성, 그리고 성령을 따라가려고 하는 속성에 대해서 말씀하시고 있습니다. 엠번방 사건의 이 가까시라고 하는 사람을 볼 때에 참 얼굴이 드러나서 평범한 얼굴이지만은 그가 어렸을 때부터 청소년 시절에 어떤 영향력을 받았길래 그런 결과를 가져왔을까 하는 것을 생각하면 우리 어린아이들 그리고 청년들에게 심어주어야 될 하나님의 속성, 성령을 따라가려고 하는 이 삶에 대해서 강력하게 가르쳐 줄 필요가 있다고 생각됩니다. 오늘 말씀은 잘못된 성관념에 대해서 바르게 정리를 해 주십니다. 자, 그러면 두 가지 속성에 대해서 살펴볼까요? 첫째는 우리가 성령을 따라가려고 하는 속성입니다. 성령을 따라 살아가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갈라디아서 5장 16절에서 그런즉 내가 이것을 말하노니 곧 성령 안에서 걸어라 라고 이야기를 했고요. 또 18절에 보니까 그러나 너희가 성령의 인도를 받으면 율법 아래 있지 아니하니라. 그리고 25절에도 만일 너희가 성령 안에서 살면 또한 성령 안에서 걸을지니, 성령 안에서 걷는다는 말, 성령을 따라간다는 말, 이런 말이 계속 반복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성령 안에서 성령을 따라가는 삶이 어떤 삶이냐면은 바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 말씀을 들은 대로 적용하며 실천하는 삶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면 그 말씀대로 살아가는 삶이 바로 성령을 따라 살아가는 삶인 것입니다. 이제는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된 이 새로운 창조물로서 하나님의 자녀된 모습으로 살아가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매일 아침을 우리가 어떻게 시작하느냐에 따라서 육신을 따라 살아갈 수도 있고 성령을 따라 살아갈 수도 있습니다. 매일 아침 말씀과 기도로 시작할 때 우리의 마음은 성령께서 우리를 도와주시도록 준비시키는 마음이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성령을 따라가는 삶, 이 아침마다 새롭게 되기 위하여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로 시작하는 것은 너무나도 당연한 것입니다. 그런데 성령을 따라 살아가는 삶이 아닌 육신을 따라가는 삶이 있습니다. 그래서 두 번째로 육신을 따라가는 삶이 어떤 것인가를 살펴보겠습니다. 우리는 당연히 성령을 따라 살아가야 합니다. 그런데 우리의 속성 가운데 하나는 아직도 육신적인 요소가 남아있기 때문에 육신의 요소들,
육신의 유혹들이 계속될 수가 있습니다. 강조하고 싶은 것은 구원을 받고 나면 우리는 바로 성령을 따라가는 삶을 살아간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때때로 마귀 사탄은 우리를 유혹하여 우리가 육신을 따라 살아가게끔 그렇게 유혹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를 주저앉혀 버리려고 합니다. 그래서 우리를 파괴시키려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대로 살지 못하게 공작을 합니다. 바로 육신을 따라 살아가려고 하는 이 육신의 본성을 자극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는 구원받고 나서 계속 버려야 될 것이 있습니다. 옛 습성을 버려야 됩니다. 옛 습관을 버려야 됩니다. 육신을 따라가려고 했던 그 성향들, 육신의 요소들을 버려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버려야 될 것, 육신의 행위들에 대해서 갈라디아서 5장 19절부터 21절에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이제 육신의 행위들은 명백하니 이것들이라. 곧 간음과 음행과 부정함과 세욕과 우상 숭배와 마술과 증오와 불화와 경쟁과 진노와 다툼과 폭동과 이단 파당과 시기와 살인과 술 취함과 흥청됨과 또 그와 같은 것들이라. 내가 또한 전에 너희에게 말한 것이 이것들에 대하여 미리 너희에게 말하노니 그런 것들을 행하는 자들은 결코 하나님의 왕국을 상속받지 못하리라. 여기 여러 종류의 죄악들이 나와 있죠. 육신을 따라 살아가려고 하는 사람들의 속성, 여러 가지 죄악이 나와 있는데 이것을 좀 분리시켜서 한번 생각해 보겠습니다. 먼저 첫 번째 부류는 성적인 죄악들입니다. 어떤 것이 있습니까? 바로 간음, 음행, 부정함, 그리고 세욕입니다. 이것은 모두 다 이 성적인 죄악들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간음, 성경에 보면 여자를 보고 음욕을 품어도 그것은 간음한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또 음행, 이것은 실제적으로 음란한 행위를 하는 것을 말합니다. 그리고 여기에 부정함, 이것은 육체적 불경함 뿐만 아니라 마음 가운데 담겨져 있는 도덕적 불순함까지 모두 의미하는 것입니다. 음행보다 더 광범위한 성적 죄악들을 가리키는 단어가 여기에 부정함이라고 하는 단어입니다. 세욕이라고 하는 것은 억제할 수 없는 유욕, 무절제한 성적 죄악들을 말합니다. 이것은 하나님께서 정하신 성적인 범위를 벗어나서 모두 다 음란한 행위나 그리고 변태적 성욕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요즘 사회적 이슈거리로 등장하고 있는 N번방 사건이나 그리고 이태원 동성애자들의 감염 사태나 모두 보면 변태적 성욕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구원받은 사람들이 클럽을 드나들 수가 있을까요? 드나들 수가 없습니다. 마치 거기 갖다 놓으면 물에 빠진 생쥐꼴이 될 것입니다. 우리는 그런 죄악들에서 벗어났기 때문에 그런 것들을 드나들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런 죄악들로 인해서 우리가 자유를 얽어매져서 자유함을 갖지 못했었는데 이제는 죄악을 벗어나 자유함을 얻은 우리들이 그런 클럽을 드나들 수가 있을까요? 그런 이상한 방을 만들어 놓는 것을 드나들 수가 있을까요? 없습니다. 이런 죄악들은 구원받기 이전에는 죄를 지었을지는 몰라도 구원받고 나면 이런 성향을 거절해야 되고 절제해야 되고 우리가 하나님을 따라 성령을 따라가는 삶이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살아가다가 혹시 유혹을 당할 수는 있습니다. 그러나 그 유혹 속에 머물 수는 없습니다. 그 유혹들은 나를 파괴시키고 나를 완전히 주저앉히려고 하는 사탄의 속임수입니다. 이런 것들이 바로 성적인 죄악들을 가리키고 있습니다. 두 번째 부류는 소위 종교적 범죄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우상숭배와 마술이라고 되어 있죠. 우상숭배, 하나님이 아닌 다른 유형, 무형의 것을 하나님보다 더 숭배하고 따라가는 것을 말합니다. 마술은 그 당시에 우상숭배와 연결되어 있는 주술적인 신앙을 두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우상숭배와 마술, 그 종교적 범죄입니다. 세 번째 부류는 인간적인 범죄를 다루고 있습니다. 증오와 불화와 경쟁과 진노와 다툼과 폭동과 이단 파당과 이런 것들이 바로 인간관계에 대한 범죄입니다. 시기와 살인입니다. 네 번째 부류는 술 취함과 흥청됨과 또 그와 같은 것들이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술을 마실 수가 있을까요? 이 술과 그리스도인에 대해서는 제가 다음번에 한번 자세하게 다루도록 하겠습니다. 그리스도인이 술을 마실 수는 없습니다. 성경은 너는 그 술을 보지도 말지어다 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기 흥청됨이라는 또 단어가 나옵니다. 이것은 개역성경에는 방탕함이라고 번역이 되어 있는데 흥청됨,
이 단어의 원래의 본래의 의미를 보면 헬라 문화에서 원래 술의 신, 이 바쿠스의 신을 숭배하고 나서 만찬 후에 행하는 거리의 야간 행렬을 뜻하는 그런 단어입니다. 나중에는 이 단어의 뜻이 밤늦게까지 취해서 흥청거리는 흥청됨을 일컫는 단어로 사용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애청자 여러분,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는 반드시 변화가 일어납니다. 그리고 성장해야 됩니다. 우리 마음속에 두 가지 속성은 계속 싸울 것입니다. 제가 늘 말씀드리는 예화가 있는데, 하얀 개와 까만 개가 싸우면 어떤 개가 이길까요? 하얀 개입니까? 까만 개입니까? 네, 정답은 잘 먹인 개입니다. 우리 안에도 두 가지 속성이 올라올 때가 있습니다. 어떤 속성이 이길까요? 내가 귀를 기울이고 정성을 기울이는 속성이 이길 것입니다. 성령을 따르는 그런 모습으로 여러분 마음을 기울이겠습니까? 아니면 육신을 따라가려고 하는 이 삶으로 여러분의 마음을 기울이겠습니까? 이것에 따라 여러분의 싸움이, 영적 싸움이 어떤 승리를 거둘 것인가가 결정이 됩니다. 우리가 아침마다 새롭다라고 하는 이야기는 그 아침에 그 싸움의 결정권을 우리가 선택을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말씀과 기도로 하루의 아침을 시작하면서 엎드려 기도하고 주님의 도우심을 간구하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기억하고 살아간다면 바로 성령을 따라가는 아름다운 그리스도인으로서 변화와 성장이 이루어질 수가 있습니다. 아침마다 새롭다. 오늘도 미라클 모닝입니다.